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2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애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함께 공동기도 올리겠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위해 살도록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길이 주님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뜻을 모으는 교회 되게 하시려 합병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보잘것 없는 자를 택하셔서 이름 있는 자로 쓰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한 민족이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기쁨과 찬양이 배가 되게 하시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권력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힘을 자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회개의 제단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걷는 위정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전호돈 교회와 합병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몸바치는 헌신이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합병의 뒤를 이어 교회 건축의 기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기 원합니다. 적정한 가격에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결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교우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속히 질병을 물리쳐 평안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책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실망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뵈니까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마스크 끼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김이 서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봉독하는데도 버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일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고 참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도리어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죠.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인간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별 수 있냐? 인간 다 그렇지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은 세상, 절망이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함께 부딪혀 살면서 그 안에서 상처를 입고요,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낙심을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인간이 별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의 죄를 폭로하면서 유대인들, 도대체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느냐, 니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권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3장 그 앞부분을 보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다,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진리는 인간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참되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진실하고 참되시기에 인간의 배신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친히 택하신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인간 역사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계시해 줬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스스로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족장들의 삶 속에서 환난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정말 구원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또 신종 국가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 받은 복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자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요,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교만과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도대체 너네 유대인들이 낳은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너네가 말하는 그 혈통의 우위성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나요 유대인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네가 지은 죄가 이방인이 지은 죄보다 더 적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다 같습니다. 이런 선포를 했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올 수 있는 반발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은 죄나 이방인들이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 짓는 거나 이방인들이 죄 짓는 거나 다 같다.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읽고 노래하고 벽에 써붙이고 문설주에 갖다 바른다고 해도 재밌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보고 집에다 갖다 붙이고 그래도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를 다 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죠.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았고 다 알지만 그치만 믿지를 못해서 행하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약 77억, 78억 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배우고요. 때로는 남에게 가르치면서도 정말 성경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할 때는 우리도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이 어느 정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교인일 뿐입니다. 껍데기만 크리스천일 뿐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새 차를 사게 되면요 주변에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그거예요. 십자가. 차에다 꼭 걸어놓고 다니래요. 이거 걸고 다니면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닌데 걸고 다니래요. 걸고 다니다가 운전이라도 좀 얌전하게 합니까? 막 바쁘면은 막 다니다가 십자가가 차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창문 여기 옆 사람하고 시원하게 욕할 때도 있어요. 그 남들이 봤을 땐 그 크리스천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 겉모습은 크리스천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삶.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었죠. 그런데 이런 귀한 체험을 가졌기에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권리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행치 않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개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권리만 행하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채 어찌 보면 굳어진 화석화된 종교를 갖고 있었고 도리어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으며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만을 얻고 그것을 앞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와 불신실
그것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언약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들인 이들은 불완전했고요, 범죄하였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과 약속을 인간의 죄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약속 없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드셨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심, 곧 진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내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 잘못 때문에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그 자리에 서 계신 참으로 참되신 분이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늘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줏대 없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꾀를 부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이 많은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인간은 거짓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사람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은 다 거짓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이 선포, 이 희망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던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사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도 되겠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되고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참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은 거짓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진다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를 더욱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입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과 갈등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다행인 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참됨이 가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도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하늘뜻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항상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절망될 때도 있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뿌리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시고 섬기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더하사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난하고 아플 때 이기게 하시며 후대의 믿음과 축복만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2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와 향해. 자 곧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택하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까 그 천호동교회 합병권 때문에 공동회의로 출타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주보에 나온 거랑은 달리 예배 시간을 10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10시 30분으로 저희 정상적으로 이제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으니까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10시 30분이니까 꼭 착오 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천호동교회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천호동교회 공동회의권으로 담임 목사님이 나가 계십니다. 합병 후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재산이 적정한 가격과 적당한 시기에 잘 매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